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예수를 굴복시키느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리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참 모습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보죠. 나의 모습이 뭘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지금 현실 가운데 되어지고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나의 모습을 찾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참된 모습은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사실 우리는 다 놓친 겁니다. 이걸 놓치고 나를 찾는 것이 종교죠. 그러면 나의 원을 내가 회복해야 될 나의 모습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냐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이걸 놓치니까 우린 자꾸만 무덤으로 가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자꾸만 찾는 겁니다. 그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늘 얘기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3번씩이나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랑 갈릴리에서 만나자. 아무도 이 말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고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시니까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실제 돌아가셨으면 그럼 이제 갈릴리로 가야겠구나. 부활하실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용기 있는 여자들이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죠? 무덤을 갔더니만 거기에 천사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죠. 야, 왜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우리의 참 모습은 뭡니까? 나의 참 모습은 뭡니까? 혹시 살아계신 예수를 늘 죽은 자들 가운데 찾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럼 죽은 자라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대로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이것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만드는 나의 것, 세상이 준 나의 것, 내가 생각한 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주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평생 가도 못 찾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렇죠? 그럼 뭡니까? 모든 것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번제도 주신 것입니다. 이건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나의 참모습이구나. 근데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뭐냐, 다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지배,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애들 말로 뭐냐, 다 우리는 우리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어, 그럼 하는 겁니다. 이건 안 하고 싶어, 그럼 다 때려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이 오케이, 그럼 합니다. 내 생각에 아니야, 그럼 또 안 합니다.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신앙생활로 착각합니다. 너 예수 믿냐고 우리는 담대히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 그래 얘기합니다. 진짜 믿는 걸까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걸까요? 늘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근래 와서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나 이렇게. 혹시 여러분 목사님 예수 안 믿는가 봐, 또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저를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참 안 믿고 있었구나 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죠? 여러분의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 옆에 두면 좀 안심이 된 거예요. 그죠? 보내려고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나쁘다 틀렸다를 떠나서 내가 사실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다. 100%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내 눈에 보이면 안심이 되는 거,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럽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면 괜히 안심이 돼. 근데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어지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있어야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말씀 체험은 사실상 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을 수 있다, 그거 다 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주일 예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나서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원래 시작부터 안식일에 말씀하신 그 내용,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 그거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전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별되게 지켜야 된다. 이거는 완전 하나님 거다, 그겁니다. 어느 정도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못 지키면 죽어. 돌로 다 쳐 죽일 정도로. 그거는 하나님 무섭다, 니들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 얘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그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진노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 해가지고 막 두렵고 이거를 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만이 거기서 기쁨과 행복과 참 안식이 있는데, 이게 없는 거라 이제. 이거를 발견 못하면 그건 이미 죽은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우리 신자들이 뭡니까? 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단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육신을 없애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희한하죠? 우리는 하나님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세상을 두려워하고요, 눈에 보이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걸 두려워합니다. 그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처음에 그거 두려워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은 안 두려워합니다. 말씀 안 들으면 그냥 안 들리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여지껏 잘 안 했는데 그냥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진짜 우리는 너무 안 믿고 있는 건지도 몰라, 우리가. 그렇죠?
목사님 분위기가 좀 다운됩니다. 조금 이렇게 좀 업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분위기 다운시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아무리 제가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것을 살리려고 노력하지 영을 살리는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뭘 살려야 됩니까?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편 122편을 새벽기도 말씀이었는데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120편부터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시였어요. 특히 다윗의 오늘의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는 절기 때 특별히 부르는 시였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나보고 여호와의 전, 성전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야,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셨죠? 그렇죠? 기쁜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 오는 게 힘들다, 예배 들으는 게 힘들다, 교회에 있는 게 힘들다. 여러분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다니까요. 그렇죠? 이걸 치유받을 수 있는 건 또 예배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 나에게 심각한 병이 이미 와 있냐?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어. 그 발견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그렇죠? 애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면 겁나 살 것이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 뭔 말입니다 이거? 우리 뭡니까? 살아도 나 절대 죽을 수 없어. 오직 나라. 이렇게 육신적이 돼버리면 모든 걸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참 모습은 뭡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가서 나 거울 좀 보고 네 자신을 좀 보라. 타당한 일리 있는 말입니다. 종종 거울, 우리 종종 거울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울 보실 때 뭘 봅니까? 여자들은 화장하려고 보잖아요. 그죠?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그죠? 근데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니까 화장을 하고, 남편을 배려해야 되니까 남편들이 놀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시냐고 이렇게 아침에. 그래서 이게 거울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울을 통해서 육신적인 모습만 본다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 성경이 뭐라고 했냐? 이 성경을 거울로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영의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한다, 절대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나를 보지 못하니까 그냥 나의 육신적인 모습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는 이유는 뭡니까? 진짜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떤 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배 때 이거 아니었구나,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어떤 계획과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모습을 교회에게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젊은 세대는 얼마나 알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국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왔거든요.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에는요, 모두가 막 예배, 교회, 아직도 그래도 한국은 북적북적하고 막 이렇게 말씀, 기도 가는데, 미국 보니까요, 야, 힘들다. 제가 15살에 미국 와서 보면서, 야, 이거 힘들다. 그때 사춘기래 가지고 또 그랬지만 보면서, 야, 이 교회 힘들다. 한국에서 봤던 교회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야, 미국 교회 힘들다. 지금 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거의 근 40여 년, 제가 미국 온 지 근 40여 년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미국 교회, 야, 이거 힘들다.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안 좋은 쪽으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텐데. 그렇죠?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뭡니까? 하나님은요,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할수록, 어두워질수록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참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하셨습니까? 너는 소금이요 빛이라. 썩어가는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소금인 겁니다. 부패해가는 세상을 막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 없이 방황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빛을 비춰서 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보도록 만드는 여러분과 저라고 말이에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나의 참 모습을. 이걸 모르고 교회 와서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나, 그거 붙잡고 교회 와서 세상이 원하는 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도 세상입니다. 말씀 드릴 때도 세상인 거예요. 집에 가서도 세상입니다. 모든 게 다 세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바뀌지가 않아요. 안 바뀌집니다. 아직도 말씀에 우리가 올인을 못한다. 여러분, 큰일 아닙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나를 봐야 됩니다. 제가 어느 사람을 만나니까 뭐라면 자기 정말 큰일 났대요. 그 왜 그러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뭡니까? 보니까 이 사람은 답이 없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답이라는 이게 없어.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거 바뀌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세상이 그걸 가르쳐주니까 너 바꿔야 된다니까. 그치? 야, 이제 바꿔야겠네. 종교입니다, 종교.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참 모습을 모르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뭘로 바뀌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이겁니다. 도적질 하는 사람이 도적질 하지 마 이런 겁니다. 그럼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여러분이 큰일이라고 안 보십니까?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느 날 거짓말 안 해. 그럼 우리는 그러죠. 야, 이 사람 바뀌었다 그럽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하면 그 바뀐 겁니까? 육신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통해서 영적으로 답을 못 내리면 그건 바뀐 게 아닌 겁니다. 나의 잘못된 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단지 이제는 거짓말을 안 할 뿐인 거예요. 그걸 바뀌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헛겁에 온 겁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 이겁니다. 이 답이 안 나면 여러분 우리는 답이 안 난 거라니까요. 그저 이 답이 안 났다면 우리끼리 모여서 힘 얻고 으쌰으쌰 한 거예요. 저번 주 부활주일이니까 모여서 부활절마다 사는 있고 그죠 이게 갖다 놓고 또 부활절 하니까 점심 그죠 얼마나 잘 먹었습니까? 저는 잘 먹을 때마다 자꾸만 유장로님 생각이 나가지고 야 너무 잘 먹고 그럼 뭡니까 또 그래 찬양해봐 하고 좋습니까? 그러면 진짜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참 모습, 교회의 참 모습은 도대체 뭘까? 그렇죠. 오늘 새벽 기도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얘기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편하고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자.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뭡니까? 남편이 여자의 머리라는 거예요. 벌써 기분 안 좋으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해요.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거. 남편이 얼마나 환호를 지르겠죠. 와 아내들 쳐다보면서 들었지. 그러니 또 바울이 그럽니다.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럼 아내들이 그럽니다. 네가 날 똑바로 사랑해야 내가 순종을 하지.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근데 니들 말은 이거 남편과 아내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내가 그럽니다. 이거는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를 내가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결혼하고 애 낳고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인 가정, 이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그걸 전하니까. 자녀들에게 뭘 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네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전하는 게 가정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뺏긴 거예요. 이 참 모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잘 살아야 돼. 돈 벌어야 돼. 실패하면 안 돼. 성공해야 돼. 같이 함께 행복하게. 이러고 사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진짜. 육신적으로는 다 하는데 뭡니까? 영적으로는 싹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을 계속 스스로 만드는, 끊임없는 창세기 6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끊임없는 또 다른 그리스도가 아닌 주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뭡니까? 하나님 아닌 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짜 질문해야 됩니다. 야,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자꾸 부딪혀 와야 돼요. 그렇죠. 주일, 여러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주일 얘기하고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많은 부분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절대적인 타협이 없어야 돼. 왜냐? 여기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주일 예배, 그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지금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모이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아, 나는 못 가니까 월요일 날 갈게요. 아니, 주일로 오라고. 그냥 이 얘기입니다. 단순히 말하죠. 주일 예배를 와라 안 하나 그게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니까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 내라는 거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의 모든 것들이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부분의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고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 듣고 교제하고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만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예수를 그렇게 알았는데 사실상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야. 우리가 이러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뭘 전했습니까? 그 믿음을 전해준 거예요. 이삭이 뭐 했습니까? 그 믿음을 전달해 준 거예요. 야곱이 언약을 깨닫고 그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다들 못 깨달았어요. 아브라함 못 깨달은 하나님 불렀죠. 그 언약을 깨달아갑니다. 깨달아가면서 이 언약을 전달해. 이삭도 뭡니까? 많은 실수 있었지만 그래도 뭡니까? 언약을 전달해. 중요할 때 언약을 선택해. 야곱은 뭐 인본주의 대가족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막 했는데 결국 언약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요셉에게 전달됐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막 그러니까 형들이 막 야이씨. 야곱도 그랬지. 야, 내가 너한테 절하고. 그렇지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통하는 겁니다. 언약은 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와 장로님들하고 통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통하라는 말이 아니라 언약으로 통해야 돼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딱 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까지도 안 통해. 그러면 큰일인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인간적으로 뭐 틀어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끝까지 여러분 큰일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고 있지. 누가 좀 기분이 나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야 됩니까? 문제가 안 돼야 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좀 싫을 수 있어. 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닌데 그래 내가 싫어 저 사람이. 뭐 어떡합니까 그거. 싫은 사람 있죠 여러분. 혹시 제가 싫은 건 아니시죠? 네. 아주 미운 사람이 있을 거야. 저 사람 안 보고 싶다 좀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까지 그게 영향을 미친다면 여러분은 노예입니다. 죄의 종인 겁니다. 여러분이 딱 지금 마귀 심부름하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 뭡니까? 오직 예수 이러고 나와야 돼. 문제가 안 돼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야. 아니 이걸 놓친 인생이 뭡니까? 그건 삶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는요.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마귀가 와서 뭡니까? 인간관계를 한번 틀어놓습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니까 야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해. 상처 한번 받아놓으니까요. 사람들이 야 예배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말씀이 안 들려. 듣는데 뭡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들어.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심각한 것이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솔솔솔 들려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소경된 모습 안 보이십니까? 영적으로 소경된 거 안 보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국률이 여겨,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소경이 아니니까. 나는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안진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니까. 왜? 내가 걸어다가 10분 더 다 걸어다니니까. 나의 영적인 안진뱅이 된 모습이 보여야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간절히 찾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럽니다. 내가 안진뱅이 된 게 너 때문이라. 남편 때문이요, 아내 때문이요, 자녀 때문이요, 부모 때문이요, 교회 때문이요, 목사 때문이요, 장로 때문이요. 이 세상 때문이라. 죽을 때까지 안진뱅이로 살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진뱅이 된 나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왜냐? 이렇게 나를 원래 하나님의 뜻이 나를 내가 안진뱅이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이 너는 안진뱅이로 살라 이 계획이 발견되어진다면 이것마저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참 신앙생활에 보면요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고 나면 너무 쉬워. 왜? 하나님이 뭐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하나 놓고 거기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 보시죠.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나로 야 우리 여호와 전으로 올라가자 그럴 때 내가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치? 그래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안에 내 발이 있도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전 안에 예배드 야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거. 여기에 행복과 막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없다면 큰일인 겁니다 이거. 그거 없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지옥이라 지옥. 그럼 예배가 지옥인데 뻔합니다. 집에 가정 지옥입니다. 인간관계 지옥이라니까요. 막 모든 게 지옥이라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면 뭡니까? 이 은혜가 계속 현장에 내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우리 렘넌트에는 학업과 인간관계 그래야 세상을 살리는 거. 내가 빛인지 모르는데 깜깜하다고 뭡니까?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어둡다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는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빛인데. 이걸 모른다 말이지. 이거 깨닫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뭐냐? 평생을 세상 종로로 마귀 종로로 죄의 종로를 하고 사는 거야. 깨닫고는 싶은데 안 깨달아져. 여러분 왜 우리가 다락방을 이렇게 목숨 걸고 뛰어왔습니까? 어느 날 이게 보였단 말이야. 야 예수. 그렇게 평생을 들어왔던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발견되지. 이게 아니면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그죠? 제가 다락방 한다니까 친구들이 전화가 막 오니까 야 너
염려돼가지고 막, 야, 너. 내가 왜? 너, 내가 듣기로 막, 뭐, 그래, 어쨌다는 건데. 막. 하면 제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연합교회인가? 그 이제 전도서로 왔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하고 밥을 먹자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막 말을 자꾸 돌리는 거예요. 막 이러더니 막. 그래서 제 얘기를 쭉 듣더니, 그래 말이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끝내는 거예요. 실질적 얘기를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 자기 교회 섬기는데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왜 그런가 들어봤지만 저 다락방한다고 2단 3단 다 나와가지고 있어. 저 와서 얘기를 하더니 그래. 아유, 난 또 2단 한다 그러게 머리에 뿔이 난 줄 알았대 저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말하냐면 멀쩡한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등신 아닙니까? 등신. 모조리 쪼다. 그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참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 있을까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쳤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큰 응답을 준비하신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주저앉죠. 포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적으로 봐도 승리한 사람들 보면요. 무슨 큰 사업을 벌이다가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 근데 그걸 회복해. 큰 매매 계속 잘 되는 거야.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마귀가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 전할 사람 뭡니까? 계속 와서 공격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언약 딱 붙잡고 끝내버려요. 다시는 이 일로 인하여서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나를 다시 찾아오지 못하도록 끝내버려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이게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참된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아나니아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이 사람 죽이러 우리 다 죽이러 돌아다니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굴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그 이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그 이름을 위하여. 근데 뭡니까? 다들 내 자신을 위해 산다고. 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주 여호와의 그 이름을 위하여 뭡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만민에게 가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 없이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여러분 마귀들에게 타겟이 되어집니다. 야, 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다.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비닐이 덮여 씌워가지고 못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갈등과 문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누군가 가서 예수 이름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예수 이름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늘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저주 상태, 재앙의 상태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참 멋있어요.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요. 보낸 이유가 뭡니까? 다시 보게 하시고 보지 못하던 소경들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뭡니까? 성령 충만하더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기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지껏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우리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기를 원하셨구나. 이게 찾아져야 됩니다. 그냥 갔다 와서 교회 갔다 와서 나 예배 드렸어,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 위튼 대학원 다닐 때 후배 녀석한테 그랬어요. 주일 저녁 때 모여가지고 야, 교회 잘 갔다 왔냐? 잘 갔다. 예배 잘 드려. 은혜 받았냐? 은혜 많이 받았다. 뭐 은혜 받았냐니까 은혜 많이 받았대. 그 은혜 받은 게 뭐냐? 은혜를 많이 받았대. 자, 이게 우리의 무슨 근데 어쩔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뭘 받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은혜를 받았어. 그죠? 제 후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통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교회 어떠냐? 좋았어. 은혜 많이 받았어. 은혜 많이 받았어. 뭘 받았는데? 은혜 받았어. 딱 거기까지. 더 이상 대화를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전파하니.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전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전에 뭡니까? 내 자신에게 이걸 고백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죠?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걸 증명하기를 원하시.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증인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증인입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는 내가 증인인 거예요. 그걸 증명.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야,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알아? 내가 증인이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힘을 모아서 말씀 듣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맨날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겁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아니, 교회는 왜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없지? 교회 정말 뭐뭐냐, 그럼 없어요, 그런 사람. 제가 복음 깨닫고 나 보니까 가이오 같은 사람은 교회 식주인이라 모든 거 다 책임졌어, 이렇게. 여러분, 돈 버는 거 보니까 나는 가이오가 아니라 해서 책임을 못 진다고. 이런 틀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가이오는 돈이 많아야 가이오가 아닙니다. 진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이오로 만드시는 거예요. 꼭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줘야가 아니라 뭡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제 그 카톡 보니까 우리 박 권사님께서 카톡 올렸어. 교회 대청소 날인데 정말 못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셨어요. 아이고, 저 지금 88순이 되시는데 저분이 교회 대청소한다고 못 갔다고 그거 안타까워 하시는 말이죠. 이게 가요입니다, 여러분. 그죠? 교회 모르면 안타까워. 교회를 위해 늘 교회 우선, 교회 중심으로 막 이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육신적이라. 그러니 육신적인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 내 배 부르는 것만 신경 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신경 못 쓴다니까요. 언약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를 원하신다.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고. 예루살렘 그러면 여러분 시편 오늘 122편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예루살렘에 출입한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겠어 지금. 야, 예루살렘에 막, 그죠?
뭐가 그렇게 기뻐? 지금 다 죽이려고 하는데.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와, 참.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야, 너는 선지자로서 이거 감당하라니까, 아이고 왜 날 불렀냐고. 왜냐, 그 당시에 제 선지자들은 다 죽었어. 잡아가 다 죽으니, 왜 나를? 아이고야, 이제 인생 끝났구나.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말씀 전하면 이것들이 가둬두지, 날 때리지 막.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나 보자. 하나님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너는 가서 말을 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안 해. 막. 왜냐, 저것들 어차피 못 알아듣고 또 나를 때리고 나를 가두고 막, 에이 안 해.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불붙듯이 일어나가지고 내 안에 감춰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내가 전도해야지 이렇게 하죠. 누구한테 전도할까? 재단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성령의 감동 감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못 가둬둡니다. 말씀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면 왜 못 전하냐? 없는데. 없는 걸 어떻게 전하냐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명이 내 안에 없는데 가서 어떻게 이걸 얘기해? 여러분, 제가 그랬다니까요. 어렸을 때 막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 가서 사람들한테. 그래서 막 전도를 하고 싶은데 내용이 없어. 그래서 말을 못 했다니까요 지금. 그 저는 그 시달림 속에 살았어요 지금. 시달림 속에 살다가 그 피터 웨그너라는 그 풀로의 신학 교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면, 야, 전도는 하나님 주신 은사야. 전도의 은사가 없으면 안 해도 돼. 이런 복음의 말씀이 어디 있어? 그래, 내가 전도의 은사가 없었구나. 아이, 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안 해가지고 나를 심지? 그래서 그 순간부터 야, 그래, 전도의 은사가 없는데 왜 내가? 아이고, 감사하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메시지를 듣는 누가 나타나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이고 마, 구원받은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다. 전도가 쉽대. 그럼 어떻게 이게 쉽냐? 들어보니까 야, 왜 쉽냐?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쉽다 말이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 제가 보면서 내가 없었구나. 내가 복음의 내용이 없었구나. 열심히 믿어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 내용이 내가 없었고, 여기에 대한 체험도 없었고, 이게 없었구나. 살아오는 도중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 역사 좀 보긴 봤는데 며칠을 못 시킨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거 깨닫고 나고 현장 가 보니까, 야, 전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무슨 야, 전도 이거 얘기하면 되잖아. 당신 문제 있어. 언제? 당신 답 알고 싶어? 그리스도. 아이고, 요렇게 생각하니까 오메, 전도가 이렇게 쉬운 거야. 사람 만나가지고 막 이게. 그래서 처음 만나서 그 얘기 계속 했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 만났어? 영접했어? 문제가 뭔지 알아? 답이 누군지 알아? 조금 지나니까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영적 문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맞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당신 영적 문제 있어. 개인의 영적 문제, 가정의 영적 문제, 자녀에게 영적 문제, 산업의 영적 문제, 인간관계 영적 문제. 그리고 뭡니까? 귀신도 봐. 헛거 들려. 악몽, 가위 눌려. 공황증, 우울증, 시달리고 있어. 그럼 제가 얘기 시작합니다. 당신 하나님 알지 못하면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는 줄 압니까? 나 그런 문제 있다고. 지도 놀랐지만 나도 놀랐어. 야, 진짜구나 이거. 야, 사람들 진짜 이렇게 시달리는구나. 유 목사님 메시지로는 들어 알고 있는데 실제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시달리는 걸 얘기해주고, 야, 진짜구나 이거. 야, 이 영적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장 21절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며. 왜냐? 바울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 사람이 예수 이름 부르는 자 붙잡고 다녔잖아. 근데 지가 하네?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뭔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은. 여러분 큰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요 아주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전엔 그랬잖아. 지금 이러네? 미쳤구나. 미쳤어 저게. 저 왜 저러지? 이러는 겁니다. 아나니아도 그랬죠. 야 가서 그 바울 기도해줘라. 그 아나니아가 아니 주님 그 돌아다니며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아 내가 그걸 모르겠어.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내가 뽑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 네 그렇게 합니다. 아나니아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붙잡고 있는 사람 육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 죽을 때까지 해결 못 봅니다. 왜 나에게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을 주십니까? 나를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근데 내가 끝까지 육이 거 붙잡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나가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남들 다 가지는 아들. 저 집 보니까 10몇 명 있던데. 나는 왜 하나도 없냐고. 어느 날 한나가 깨닫지 않습니까? 아,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원하시는구나. 아,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안 하십니까?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교회의 참모습, 나의 참모습이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핍박자 사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 변해져 있는데 그걸 못 봐. 왜냐? 눈에 보는 거 가지고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내 눈에 보이는 게 다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끊임없는 실수. 끊임없는 실수를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말씀 한번 체험하고 나면요. 아, 사람 달라집니다. 제가 말씀 성취가 뭔지 깨달은 거, 저는 그 뒤로부터는요, 왜냐,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한다니까. 말씀 성취란 말씀, 여러분 이해하시죠? 왜냐, 말씀 이해하죠? 성취 이해하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 다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근데 그게 나한테는 안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말씀, 이거 어떻게, 뭐지? 어느 날 말씀 성취라는 게 깨달아지네. 이야, 자,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람들은 막연하게 소망을 잡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한나처럼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옵소서. 틀린 기도는 아니었는데 완전히 틀린 기도. 내가 아들이 필요하니까 아들 달래. 그 몸이 하나님 뭡니까? 아니. 네가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이 필요하다.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질을 주셨다. 여러분 뭘 보십니까? 아이고 교회 좋네. 이렇게. 근데 기둥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보십니까? 이 교회를 볼 때 여러분 뭘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뭐지? 하나님께 온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하나님 뭘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후대 살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못 보면 우리는 육신적인 겁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져놓고 딱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죠? 더도 말고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와도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온 걸 부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부흥이 잘 안 되고 사람이 그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야 돼. 이거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럽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저거 죽여야겠다. 예수 얘기하고 다니니까 저거 죽여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 지금 세상 나가서 예수 얘기하면 하지 마라 그럽니다. 학교에서 예수 얘기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복음 못 전하게 해요. 우리 이진현 집사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가서 가르치면서 애들 한 명씩 불러가지고 동영상 보여주면서 다 영접시켜요. 나중에 이거 알고 막 학교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교장한테 불려가고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었어요. 근데 괜찮냐 이거? 아무 상관없대 자기. 그러니까 또 보여줘 이렇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 학교 가르치려고 선생 됐습니까? 잘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돈 벌려고 일하고 계십니까? 그러니 돈밖에 못 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답이 안 나면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데 쓰잖아 사람들이. 영의 사람 뭡니까? 돈 벌어서 하나님 원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 늘 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뭘까? 이런 내가 하나님이라도 막 그냥 쏟아 부어줄 것 같아 이렇게. 이런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참된 경제는, 빛의 경제는 뭐냐? 언약 가진 자를 위해 하나님 딱 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려 공모하는데 24절입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렇죠. 와, 참 사울을 죽이려고 막. 그래서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건, 왜냐 혹시 도망갈까 봐. 이 성에 들어와서 잘 됐다. 성문 지켜가지고 이거 잡아 죽이려고 막 이런 거예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여러분과 저를 죽여야 된다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이거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겠다. 내가 예배 회복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보십시오. 마귀들이요. 난리를 칩니다. 생난리를 칩니다. 근데 육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쩌다 하나 깨달아가지고 제대로 해야겠다 그러는데 막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사업에, 인간관계 터지면요. 그거 신경 다 뺏겨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하려고 했었지? 기억도 안 나. 그래서 그냥 세상 문제 해결하는데 그거 하다가 그게 해결되면 휴 이러고 옛날 그 육의 삶 그대로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그걸 봤다니까요. 어느 날 저는 이게 제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완전 육의 사람이구나. 그렇죠?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거야. 그렇다고 예수 이름을 안 부르는 것도 아니야. 불렀지 내가. 왜 평생을 그걸 들었는데. 평생을 예수 기도하라고 예수는 부르는데 뭡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주인이 아니었다니까. 실제 내 주인은 나였고 실제 내 주인은 다른 거였다니까. 그 누가 얘기하면 그래? 그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 따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를 말씀 붙잡고 기다릴 수는 못해요. 왜 못하냐?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었다니까. 애쓰고 노력은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 평생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아는 것이 사실 다입니다. 이 예수 증거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하여튼 대단해 이것들 진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못 이긴다니까. 언약 붙잡은 여러분과 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이거 전해야겠다고 여러분과 저 절대 세상이 못 이깁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 누가 하나님입니까? 그 성경이 뭐랍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근데 이놈 세상이요. 오만 잡것들 다 우리를 대적해.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나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 오만 때만 것들이 와서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왜 하나님 나를 그냥 이것들이 나를 건드립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안타깝죠. 그죠? 엘리 그 선지자, 갑자기 선지자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나귀 끌고 나귀가 그 엘리 누구였습니까? 네? 아니요 발람 선지자. 나귀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귀 타고 가니까 나귀가 멈춘 겁니다. 그랬더니 막 때려 나귀를 막 가자 이놈아라고 막 때렸다니까 하나님이 이 나귀의 입을 열었어. 야 이씨 왜 때리냐고. 네 눈에 안 보이냐고. 지금 사자 칼 들고 일로 가면 날 죽는데 막. 나귀도 눈을 떨어서 보는데. 야, 우리는 여러분 영안이 안 열리면요, 가다 육신적으로 가다가 내가 맞다고 생각하다가 죽을 고비를 자꾸 넘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언약 잡아야 돼요. 그렇죠?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 영안이 안 열리니까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아집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 두려워하는 거냐? 잡혀 죽을까봐. 왜냐면 소문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 내가 육신적이면 큰일입니다, 지금. 그랬더니 27절에 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일까,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의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안 변한다. 여러분, 6입니다. 6.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주간 말씀 따라서 영의 사람입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 이 말씀 체험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고생이야. 이 말씀을 지금 체험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것 생명 걸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 걸고 학교 가고, 생명을 걸고 일하고, 생명을 걸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뭡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겠다.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나의 참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 예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이거 붙잡아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과가 나오죠.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예수 자꾸 불러보십시오. 예수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지면 교회가 어떻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참된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 아니,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더 이상 내가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여러분, 염려가 찾아옵니다. 훅 들어와 버려요. 이걸 못 떨쳐냅니다, 내가. 그러면 염려를 떨쳐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일이 풀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죠?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염려 해결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경외할 수밖에 없어. 왜냐? 말씀 따라가니까 다 돼. 그리고 말씀 안 따라갔다 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 계속 꼬이는 거야. 그러니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야, 오직 예수. 그러니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날마다 성령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거 못하는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야, 이게 내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는 정말 할 수 없네요. 이래야 그 위로와 그죠? 성령의 그 경외함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마른 사람을 볼 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렇죠? 가서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의지할 분 예수밖에 더 있냐.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냐. 여러분, 이게 성령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하지 않냐. 이걸 아는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전해주는, 그게 성령의 위로.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랬더니 수가 더 많아지니라. 뭐 줄어들든 뭐 상관없는데 많아질 수밖에 없는. 왜?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좀 아파도요, 딱 힘을 얻게 되면요, 일어나가면 사람이 움직인다니까요. 좀 시간이 없고 부족해도 뭡니까? 그래. 제가 이게 사람들 만나, 랩런트들 만나, 어른들 만나 얘기해보면 그럽니다. 포럼마다 간증이 들어오면 정말 수협이 오기 싫었는데, 너무 피곤하고 오기 싫었는데 그래도 가야지 왔는데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오기를 잘했다. 다음 주 또 안 와. 근데 이게 매일 싸워야 되는 거야, 이게. 그렇죠? 계속해서 은혜 받고 막 이게 돼야 되는데 아는데도 못 하는 거야. 야, 참. 이 성령의 위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모르면 우린 자꾸 비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왜 안 오고 왜 못 오고. 못 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그러는 거야. 영적 상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 그 사람은 한다니까요. 내가 세상 것 열심히 하다 세상 것 할 수 있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없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이걸 뒤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라고 말이에요. 그럼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예배는 안 하면서 회복하려고 그래. 저는 답이 없습니다, 진짜. 예배를 통하지 않고 회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냥 두들기 맞는 것밖에 없는 거지. 두들기만 정신 번쩍 나야 그리고 와서 회복한다니까요. 이건 진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어떤 것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로 모든 걸 회복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거 회복되어지면 뭡니까?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신 거라.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 그랬습니다. 저 말씀 성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죠. 자, 지금 복음이 유대 들어갔죠. 갈릴리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어. 그렇죠. 자, 왜 이런 많은 핍박들이 왜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보면 그때 당시에 황제가 로마 황제가 칼리큘라였습니다. 칼리큘라. 이 사람이 뭡니까? 지성소 안에다가 자기 초상화를 걸어놓으려고 그래서 폴트레이트. 자기 초상화를 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그런데 여기서 또 예수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막 제정신이 아니었다니까, 제가. 여러분, 지성소에다가 지금 제가 여기다가 다음 주부터 제 사진을 걸어 놓겠습니다. 딴 데 가서 그럼 빨리 딴 데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지 마세요. 그렇죠? 로마 황제가 자기 얼굴 갖다가 딱 지성소에다가 예배드리는 데다가 거기 딱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놓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정말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이 여러분과 저에게 각인되어져야 되고, 이 언약이 뭡니까? 모든 후대들에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뭐냐? 주일 예배가 뭐냐? 이거 각인실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뭡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러면 와 애들이 적어도 요새 우리 애들은 그러잖아요. 교회 가자 그러면 와 하고 좋아가지고 막 오면 안 갈라 그런다 이거지. 너무 좋으니까 뛰어놀기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애들 교회 데리고 오실 때 자꾸 장난감 가지고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교회 갈 때 놀러 간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노는 건 집에서. 교회 노는 장난감 있다면 놀면 되지만 장난감을 챙겨서 교회에 가져간다? 그러면 애들 머릿속에 뭡니까? 교회 놀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참 렘넌트 교육을 잘 시켜야겠다. 이걸 어떻게 우리 렘넌트, 이게 어렸을 때 각인시켜야 되는데 복음 전 실컷 전하면서 이미 엉뚱한 거 각인시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딱 언약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키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딱 우리 가슴 속에 남아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응답에 참된 축복을 누리시고 증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참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참 모습이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온 렘넌트들, 모든 기관과 구역과 주일학교에 임하여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응답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